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그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시고 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어서 절대 주권이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무,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대립되는 그 위치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뜻하신 거, 원하신 거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펄저 목사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펄저 목사님 원래 좀 유머 감각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친구들을 조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친구들을 조화시키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친구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지 서로 막 맞추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각자의 다른 친구를 인정해주면 되고 각자의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막 조화를 시키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 안에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대단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비유를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게 10장에 딱 들어오면 바울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쪽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주 균형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10장에서 후반부에 10장의 전반부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그와 연결해서 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다. 뭐냐? 구원받았으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사명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로교가 칼빈주의인데 이 장로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나 전도 부분이 좀 약화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좀 있었어요. 1700년대 영국의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막 읽다 보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이 불타올라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우리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역설했어요. 그러자 그때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안깨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 없어도 알아서 하실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자네가 그렇게 나설 필요 없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청년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유명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선교지를 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아, 너무 멋있죠. 그는 이런 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쪽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균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알아서 다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어찌란 말이 계속 나오죠.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내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근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찌 믿겠느냐?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전파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네. 누군가 보내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하겠느냐? 파송한 자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련의 연결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데,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데, 전해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누군가 그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지 않으면 어찌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데, 들으려면 누군가 와서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지만요, 절대로 혼자 못 나갑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물질로 후원해야 되고요. 또 선교지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한 곳인가. 기도로 파송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에서 단독 파송은 못했지만, 우리가 파송된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물질로도 조금씩 후원하고 그렇게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정과 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알아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곳곳에 나오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걸 위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불이 타고 있지 않으면 불이 아니듯이 교회는 선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왜냐?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깨달은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몰라서 못 전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깨달은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인데요. 가장 중요한, 유일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요. 전도가 사실 참 미련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전해준다고 누가 믿겠냐? 이렇게 전한다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겠냐 싶어도 믿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왔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여기 주보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요, 인간이 머리가 좋다고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도 압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 전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내가 뭐 전한다고 믿겠나 싶은데, 전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너무 놀랍죠. 내가 뭐 교회 가자 한다고 가겠나 싶은데
오는 거예요. 우리 명언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전한다고 누가 오겠나 싶은데 전해보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전도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보물찾기라고. 보물찾기 할 때 왜 막 저 돌 밑에 저 구멍 사이에 막 쪽지 숨겨놓잖아요. 찾다 보면 뭐가 여기 있었네. 우리가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함 없어요. 안전함이 있을 방법이 없어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난 100몇 년 전에 정말 이 100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하고 똑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언어도 안 통하고 정말 기후도 안 맞고 와서 다 많이 죽었잖아요. 풍토병으로 죽고 이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물설고 낯설고 정말 언어도 안 통하고 이런 한국 땅에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왔단 말이죠. 배를 타고. 그때 비행기도 없었죠. 배를 타고. 배에 관을 싣고 왔단 말이에요. 죽으면 묻히려고. 그렇게 왔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분들이 만약에 안 왔다면, 미국의 교회가 그분들을 파송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지금도 무지와 암흑 가운데, 미신 가운데 선앙당에 절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었겠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죠. 이 낯설고 물선 곳, 이 험한 곳을 찾아왔어. 와줘야 될 거 아닌가?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와 주었어. 우리에게 와 주었어.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 한인교회 교인 중에 평신도인데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 있어요. 부부가 우리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학하신 분들 많아요. 너무 참 대단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분들의 그 열정을 보시고 교회에서 이제 파송 선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식을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교회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선교위원회에서 뭘 준비했을까요? 튼튼한 신발을 준비했더라고요. 웬 신발이야 싶어 봤더니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의미가 있어서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다른 선물도 귀하겠지만 이 선물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분들이 이 신발을 신고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그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참 그 말이 아름답다. 이 선물이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대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전도의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꼭 말로 안 가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죠. 뭘로? 좋은 어떤 영상을 보내준다든가, 유튜브를 소개해준다든가, 기독답 TV라고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지만, 전도 영상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블로그를 또 보내준다든가, 또 아니면 전도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목사님의 설교를 보낸다든가, 또 아니면 그런 문자로 내용을 보낸다든가, 카톡으로 뭘 보낸다든가, 링크를 걸어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니고 손이 아름답다. 손으로 다 하는 일이죠. 손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발이냐 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는 핵심은 찾아가야 된다. 발로 찾아가든지 손으로 어떻게 해서 보내든지 기프티콘을 보내든지 마음을 열게 하든지 어쨌든 자꾸 접근해야 된다. 전도 대상자를 그냥 던져놓지 말고 저 구석에 그냥 놔두지 말고 발로 찾아가든지 찾아갈 힘들이 안 되면 손으로 문자를 보내든지 하여튼 자꾸 접근하고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럼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이 GOSPL이잖아요. 가스펠에 고가 들어가더라고요. GO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스펠 복음은 찾아가야 된다. 가야 된다 말이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영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펠에 지오 보가 들어간다. 보 가라. 가서 전하라.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가스펠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굿뉴스. 영어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소식은 전해야 알지 안 전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좋은 소식은 전해줘야 알지 그 소식을 못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코로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00만원씩 줍니다. 그 소식을 못 들으면 못 타먹는 거예요. 소식은 좋은 소식은 내가 정보를 접해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 나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걸으면서 볼 때는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은 꼭 현장에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이런 데 안 가더라도 여러분은 선교사다.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한 자면 나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 자가 선교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미션 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고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는데 출구 이렇게 앉아서 선교지 가는 길 그렇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구인데 세상으로 가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직장으로 가는데 선교지로 가는 길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선교사란 마인드. 왜냐?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음 안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소망이 없는 사람. 내가 안 전해주면 내가 어디든지 선교사고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 대상이 선교 대상자예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안타까운 건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밭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확률은 뭐예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25%. 25%. 밭이 4개가 있는데 그죠? 한 밭만 좋은 밭이잖아요. 사실 전해보면 25%도 안 될 때도 있죠. 요즘은 더 강팍해져가지고. 어쨌든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도 오늘 나오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다 순종하고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게 전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실요 이 복음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2000년 전에 어떤 나사렛의 목수가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죽은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살아나느냐?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은혜예요. 은혜. 근데요 그래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믿게 해줘야 되지.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시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자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야. 너무 못 와서 너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자꾸 참석해야 되는 거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사실 믿음 생기기 정말 좋은 시대죠. 왜냐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기독교 TV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 영어로도 있고요. 영어 공부도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로도 막 우리 옛날에는 영어 막 접할 수 있는 게 AFK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방송 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영어로 좋은 목사님, 최고 좋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읽어야 돼.
D.L. 무디죠.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D.L. 무디가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더랍니다. 믿음. 왜 자꾸 믿음이 안 생길까 이런 생각.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아, 내가 믿음이 안 생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안 접했구나. 그때부터 D.L. 무디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D.L. 무디 고백이 믿음이 생기더라. 믿음이 생기더라.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많이 비유하냐면 씨럽이에요. 씨. 자, 여러분 농부 같죠? 밭에 씨를 하나도 안 뿌려놓고 우리 밭에는 왜 이렇게 곡식이 안 생겨? 이러면은 그 농부에 문제가 있죠. 아니 씨를 뿌려야 생길 거 아니에요. 씨를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려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생기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씨가 이렇게 싹이 나고 올라오면서 점점점 자라서 곡식이 충실하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씨를 뿌리지도 않아 놓고 내 밭에는 왜 자꾸 곡식이 안 생겨? 옆에 밭은 저렇게 곡식이 많은데 내 밭에 왜 곡식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담아두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 안 생겨. 나는 교회에 3년 5년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밭에 씨를 뿌려야지. 내 마음 밭에 씨를 뿌려야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씨는 뿌리면 뭐요? 자연의 법칙이야.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안 뿌려놓고. 왜 안 뿌려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믿음이 안 생기다는 분들 보면요. 성경 일독한 분 없어요. 일독이 뭡니까? 복음서 한 것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대부분 보면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고 믿음이 안 생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읽어요, 성경. 여러분, D.L. 무디는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열심히 읽었냐면 D.L. 무디가 죽고 난 뒤에 D.L. 무디 성경책을 탁 펴보니까 성경 곳곳에 막 줄을 끊어놓고요. T자고 P자가만 적혀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T자, P자. 알고 보니까 T의 의미는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약속의 말씀이랑 나오면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래서 자기는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P가 프루브드, 증명됐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네? 확인된 거는 P자죠. D.L. 무디의 성경 곳곳에 T자고 P자가 그렇게 많이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받. 부모님 열심히 공경해 보는 거. 복을 받았네. 프루브 증명됐다. 11조. 열심히 해봐. 정말 물질의 복을 받았네. 프루브. 이런 식으로 D.L. 무디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자기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그대로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으니까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길 리가 없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요. 맞습니다. 저도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다고 기도해 돌렸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겨. 근데 말씀을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일독이 어렵다면요. 신약만 보세요. 신약. 구약이 너무 어렵다면 일단 신약만 일독해 보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복음서만이라도. 복음서 다 보기 어렵다면 요한복음만이라도. 요한복음이 왜냐하면 초신자를 위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믿음을 주기 위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이라 여러분 한 번 읽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다행히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면 내년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금요일마다 시작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혼자 읽기 어렵다면 금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강해 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열심히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주고 또 그 파일을 다 만들어 보내주고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 있어요. 김인수 장로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취직해서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영어 성경공 모임에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인수 당시에 이제 젊은 청년이죠. 19살인가 할 때 젊은 청년인데 이제 따라서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때문에 관심이 가서 그 모임에 갔더니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학력도 좋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 모임이 뭐냐면 서울에 조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영어 성경 모임이거든요. 외국 성교사님들하고. 저도 대구에서 영어 성경 모임 했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알합니다. 저는 조이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조이라는 그 모임에 갔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조이에 나온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전부 똑똑하고 머리가 좋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혹시 이게 하나님 진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멍청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저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다면 뭐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수 장로님이 그러다가 마침 군대 가게 돼. 군대 가게 됐는데 그 조이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여학생이 신약 성경 주머니에 딱 기도원 성경 그런 거겠죠. 신약 시편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걸 선물로 주더래요. 군대 가서 꼭 읽으세요 하고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읽기 시작한 거야. 근데 김윤수 장관님이 감정을 쓰는데 그 감정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올릴게요.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이 가서 읽었는데 감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근을 들고 논산훈련소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훈련 시간 사이 휴식 시간에 성경 읽기 시작했대요. 그 자대에 배치됐는데 자대에서 열심히 읽었대요. 신약 성경을 3개월 만에 독파했다. 초신자 3개월 만에 독파하고 다시 이제 성경을 새로 또 읽기 시작해요. 이번엔 2개월 만에 독파했다는 거예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첫 1년 반 동안 거의 30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8일 만에 끝내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 우리가 보통 보면 공부하고 일주일 후에 또 성경 한번 보고 이러면 그 사이 또 까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일 읽으면서 막 열심히 막 계속 몇 시간 읽으니까 성경이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성경을 준 자매님과 결혼하게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개입해서 이분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마쳐가서 고려대학교 교수로 옵니다. 고등학교 때 학력이 전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려대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학문적인 실력도 엄청나게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면서 멘토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이분이 그냥 성경만 열심히 본 게 아니고 인품이 그렇게 훌륭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의 삶이 너무나 감동적인 부인하고 너무 멋진 가정을 이루고 그런 그 스토리들이 너무 대단한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체험이 희미해지지 않겠느냐. 그 나중에 마귀가 야 그때 그 체험은 내가 준 거거든 이러면 어떻게 내가 이게 믿음이 진짜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근데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기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평생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됐죠. 아멘.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하는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참 안타까운 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겼어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냐? 바울이 안타까워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게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는데요. 이거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말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만들었다는 그 증거들이 온 땅에 퍼져 있다. 그죠? 무지개와 노을과 구름과 공기와 지구를 보면 숲을 보면 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시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온 땅에 퍼졌잖아요. 일반계시. 근데 그건 바울을 오늘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복음에 적용합니다. 복음도 온 땅에 퍼졌다. 이 온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걸 주석하기를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는 다 복음이 들어갔다. 바울이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도 그들이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왜 그들은 믿음이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뭐 때문이냐? 교만 때문에, 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다. 교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약속이 있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무슨 예외입니까? 교만하면은 믿음이 안 씁니다. 배구 선수가 멋지게 스파이크를 탁 때렸는데 블락킹 해버리면 공이 튕겨나잖아요. 여러분이 교만해버리면 믿음이 안 들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이 뭐냐? 얘라 이방인을 먼저 믿게 하라. 이방인을 먼저 믿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네. 시기 질투나게 해서 믿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받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이미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죠, 사실은. 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받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타나 준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찾지도 않는데 나타나는 정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종일 찾아가서 종일 손을 벌리고 빨리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야, 하나님 뭐가 답답했어, 그죠? 뭐가 아쉬웠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냐.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오면 올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올 수 있다. 돌아오면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종일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네,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언젠간 죽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 심판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올 수도 있죠.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에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손을 내미시죠.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다양하게 손을 내미십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물리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그 손을 뿌리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공부했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우리는 원래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응답하면 우리를 긍휼의 그릇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했잖아요.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책들을 읽다가 유대인이 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풍습을 잘 아니까. 유대인이 직접 썼는, 이분이 유대인 목사님인데 하버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냐면 어디 여행을 갔는데 누가 스페인어로 전도를 하는데 자기 스페인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통역이 되면서 자기 귀에 들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분이 하버드 수석 졸업했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유대인들 전도한 일을 헌신하고 있는 분인데 거기 선 책에 보니까요,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토기를 딱 굽는데 토기가 잘 구워졌잖아요. 근데 그 거민한 토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굽고 나고 보니까 그 거민한 토기가 이제 이거는 버려야 되는 토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흙을 묻힌답니다. 그리고 다시 굽는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구워서 나와보면 또 금이 나 있어. 그러면 또 흙을 또 구워 여러 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딱 금이 메꿔지고 이제 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은 이제 쓸 수 있는 그릇이 그건 옆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 그릇을 보고 금률의 그릇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끝까지 6번 정도 하는 거예요. 6번 정도 끝까지 금이 나 있으면 그때는 그 토기를 박살내고 버려버려요. 그걸 그릇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종일토록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 번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구원의 길. 근데 끝까지 거절하면 뭐예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으로 처리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딱 꼭 집어가 처음부터 야 쟤는 진노의 자식이야. 진노의 그릇이야. 쟤는 안 돼.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계속 기회를 주듯이 깨어진 그릇도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다 태어났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아멘. 끝까지 거절하면 그렇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조금의 손을 내미시면 영원히 내미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손을 내미실 때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누구를 택해놓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대로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보는 거예요. 전하고. 누구를 택해놓는지 모르니까. 또 지금 거절해도 진노의 그릇으로 그 사람이 지금 거절해도 뭐예요?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전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